10월 14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섬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며 모든 필요를 따라 영과 육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사랑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기에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지혜를 구하옵나니 성령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 안에 감추인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뿌려진 더럽고 추한 생각들은 뿌리 뽑히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따라 순전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육체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은 물질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많은 물질을 쏟아 부어 주시길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람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악입니까? 아니죠. 절대 죄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 안에서 이런 소망들이 있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사랑의 관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며 자기의 복만을 구하는 태도로 물질의 복을 구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쾌락을 누리는 일을 위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여전히 믿음으로 그의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겨 하나님에게서도 자신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섬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다 아셨기에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그들을 방치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유익만을 탐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진실로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새 역사를 열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형통의 복을 주신다면 어떤 자들에게 그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바로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과 또한 자기 인생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인생인 것을 믿음으로 겸손히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곧 우리 스스로 존재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들로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또 다른 거룩한 생명을 결실해 가는 존재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이 채우시고 흘려 보내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삶의 목적 의식으로 확실히 새겨 놓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와 그에 따른 유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구제 연보에 대하여 가질 수 있을 만한 인간적인 태도를 경계하며 말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도우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을 받는 일을 자기 손해라 여기며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남들을 도울 만큼 넉넉한 삶이 된 것은 너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에 심을 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심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잘 보면 종들은 각기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아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실해서라기보다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들은 종으로서 스스로 뭔가 그렇게 많은 달란트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맡겨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게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알몸으로 태어난 우리는 애초에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여러 모양과 방법들로 살만한 인생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혹은 우연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풍성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그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그들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형제를 돕게 하시고 그래서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주시고 심게 하셨고 그 심은 것이 넉넉한 복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인데요, 영락교회에서 집사로 충성하던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20년 만에 한국에 와서 다시 목사님을 뵙고 눈물을 흘리며 봉투 하나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락교회 다닐 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민을 가서 믿음을 지키며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작은 물질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봉투를 열어보니 그 당시 때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9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9억. 목사님은 그 돈을 벽장 속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생각지도 못한 손님을 맞이했는데 곧 개척교회를 시작하려 하는 목회자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건축 부지를 매입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해 달라며 찾아온 거였어요. 이 한경직 목사님은 벽장 속에 있던 그 9억 원을 건네며 이 돈에 대한 사연을 전해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부채를 갚고 신실하게 목회하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한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 부부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 부채를 갚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예화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것, 내가 쓰고도 남을 만큼의 복을 주신 이유는 내가 잘했으니까 다 네 거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어 그것을 받는 이로 하여금 나를 도우신, 이 사람을 통해 나를 도우신,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을 너희 인생에 베푸신 것은 너희의 넉넉한 복을 나누게 하사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어서 7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정하도록 인도하신 바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그 인도하신 바대로 순종해야지, 곧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지, 마치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 소유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는 것과 같이, 내 것을 내가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 안에 빠져 인색함으로 혹은 억지로 내는 것과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풍성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것으로 나누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이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희가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로 작정케 하셨는데 혹여라도 너희가 그런 마음을 물리치고 이것을 내 것이라 여겨 아깝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그런 오류, 그런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며 끊임없이 속삭이는 존재입니다. 내 소유는 내 거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가로막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소유를 팔아 교회 공동체에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신했을까요? 그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하든 부하든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더 많은 이들을 돕는 일에 있어 내 소유를 쓰임받기, 내 소유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다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상합니다. 점점 더 이런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의심.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결단, 판단이라는 그런 어떤 명목하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모습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의심을 품도록 만드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불어넣은 그 의심은 처음에는 그런 의심, 그냥 그런 생각들로 자리 잡다가 이것이 점점 자라나며 그들의 죄의 욕망, 그들의 오만한 그런 소욕, 그 의식들과 만나게 되자 이 의심 그리고 이 마음들은 더 크게 되어 확신이 됩니다. 뭐예요? 내 것은 내 것이다라는 그 의식이 더 강력히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내 소유에 대한 주인의식이 점점 자라났고 그들은 결국 일부를 감추고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처럼 거짓으로 예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이들의 행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입니다. 곧 그들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을 내 것으로 여겨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거짓으로 행하였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 되어 그들에게 큰 죄가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큰 죄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겁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오늘 제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며 오늘 누리는 삶의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더하셔도 주님이 더하신 것이며 덜하셔도 주님이 덜하게 하사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담대히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셔서 저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 훈련하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고스란히 땅에 묻어둔 채 주인의 의도를 임의대로 판단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나중에 주인에게 책망을 듣죠. 그리고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라고 불효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서 빼앗은 한 달란트를요 누구에게 줘요? 10달란트 가진 충성된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은 사람을 차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주인의 소유로 받아 겸손히 그 주신 사명과 그 거룩한 소명 앞에서 충성스럽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유별나게 극단적인 결단을 하느니 마느니 할 거 없이 잠잠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생각
그 마음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비단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할까 막 여러분이 여러 고민을 하시겠죠. 나를 위해서 쓸까, 뭐 어떻게 쓸까 고민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넉넉히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자리로 나아가라고 주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며 즐기며 놀러가며 행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바빠서 하나님과 누리지 못한 깊은 교제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주신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을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관계, 더 좋은 유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내 즐거움들이다, 내 기쁨들이다, 내 결실들이다 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여유와 이만한 풍성함을 주시는, 윤택함을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명예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솔직히 교회를 향한 그 순전한 열심, 헌신의 마음이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점점 희미해져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핑계하지 못할 겁니다. 아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교회 못 나가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밖에 안 됐네요.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부어주신 거룩한 소명, 주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와 이웃을 위해서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성령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늘 전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든 기도 가운데든 문득 어떤 상황 속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먹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셨던 것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기간을 지내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나와 헌신하고 또 마음에 주신 작정하게 하신 그 소망을 따라서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섬기려 하시는 성도님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동안 수줍은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했고 전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연락해서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 교회에 헌신하시는 분들도 봤고, 또 성도들이 생각나서 그 성도들이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 주신 마음을 소망하다가 막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기 애쓰시는 분들도 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코가 석잔데 다른 사람을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혜라고 말하지 않죠.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라고 그러고 주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질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내 코가 석자든 넉자든 성령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런 소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가 아닌가를 따지며 다시 한번 내가 재해석해요, 선택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 주님이 주시면 순종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더욱더 큰 능력의 도구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그 순간을 말이죠. 그리고 들어와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죄의 연약함, 내 육신의 연약함, 내 욕망의 그런 틈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룩한 성벽을 쌓습니다. 그 머뭇거리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그 마음을 그래서 빼앗고
이겨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 마음을 단순히 여러분의 착한 마음이나 동정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그런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사랑이나 용서나 섬김의 마음을 스스로 마음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을 나누어 하나님이 영광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성령 하나님께서 사소하게 주시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큰 일을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든 간에 여러분, 마음에 정하게 하신 바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순종해 가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 이 마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넉넉한 건강, 나에게 주신 넉넉한 시간, 넉넉한 지혜, 넉넉한 재능들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확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경험,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 마음이 정한 바대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혜든 시간이든 내 것을 넉넉히 하신 것들을 나누어 뜻대로 순종하여 하루하루 살다 보면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이유가 뭔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지키듯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정도의 거대하고 큰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내가 설거지 해줘야지. 내가 한 번 더 청소해줘야지. 내가 한 번 더 참고 그래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지. 그냥 사소한 내 안에 조금이라도 더 넉넉한 것들, 이거라도 별거 아닌데 좀 나눠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순종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삶을 쭉 살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뭔가 모르게 나는 계속 나눠주느라 내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계속 마이너스인데 희한하게 마음이 점점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은 내가 얻는 기쁨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내 삶을 기뻐하시는 걸 막 뿌듯해요. 막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도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소한 곳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소한 곳에도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진짜 마음의 심령의 역동성이 이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산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뭔 말인지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한 순종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가망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넉넉히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누게 하셔서 받는 이들로 하여금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그냥 한번 살아보시면 점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자라날 것이고, 이 믿음은 절대로 깨지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왜요? 들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낸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누가 때려 죽인다 그래도 그 믿음을 뺏기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냉랭해지고 강팍해집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교회고 이웃이냐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분노를 쏟아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인간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의 생각을 덥석 잡고 그 생각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런 헛된 생각의 노예가 되어 허무한 시절을 보내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냉정해지십시오. 그런 내 생각을 내 생각으로 여기지 마시고 조용히 주의 말씀을 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생각은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풀며 헌신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할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호탕하게 웃으시며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라고, 그래서 우리를 더 멀리 더 많은 것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라고 저 하늘에서 명령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더 심는 자는 더 많이 거두는 인생 되어 영으로도 육으로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아름다운 인생이라, 복된 인생이라 칭찬받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하며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오늘 말씀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잘 갈무리하여 주실 건데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인생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거짓된 속삭임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만하고 어리석은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험난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순결한 도구로서 귀히 쓰임 받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 된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한 모든 축복과 은혜가 아버지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과 나의 죄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재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심을 수 있는 씨앗도 우리에게 불어주셨게 되고 때를 따라 주님께서 주셨고 심으셨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되게 하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오늘날 이 인생을 살게 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바라옵나니 우리가 오만한 자와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넉넉히 하셨다면 넉넉히 하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지체함 없이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도록,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영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가시도록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시대가 어려워지고 험난해지고 아버지 궁핍하여져 갈지라도 아버지 창피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일어서서 겸손히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며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인색하여 내 것만을 생각하는 자들로 몰락해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마음이 담대한 자되게 하시고 더욱더 마음껏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의 그릇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음성이 영광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아버지 차고도 넘쳐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요 도구가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성도님들이 올려주신 각각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장명숙 권사님 양쪽의 고관절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혜량 권사님이 올려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아프간에서 찬송가를 만드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천민찬 정혜선 가정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성준 권사님 10월 18일 오후 3시 전기기술사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험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면접 시험 중에 긴장하지 않고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세 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장경수 권사님, 아버지 그 마음에 그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 제목으로 아뢰옵니다. 아버지여,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라 주시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그 관절에 주의 손을 펼치사 안수하시고 아버지 그 관절이 건강하여져서 어디를 가든 뛰어다니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는 강건한 육체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강건하게 된 육체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원하심으로 주여 내 몸을 치유하셨으니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증거하며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민찬 형의성 가정이 아프간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선교사역을 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아버지 찬송가를 번역하며 찬송가를 전파하며 아버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그들의 가정 안에 그 나라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식수가 쓰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지금껏 살아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앞으로 살게 하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며 중보가 없기는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직접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 홍해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기쁨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그 능력이 일어나는 사도바울과 같은 아버지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성중 권사 아버지 남은 여생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자 아버지 이제 세우는 사명을 새로운 사역을 기도하며 아버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모든 과정 피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아버지 마음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힘쓰고 해서 기도하며 성실히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이미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마지막 과정을 앞에 두고 있사오니 이전까지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후의 과정께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되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 제목되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남들보다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내 인생을 스스로 부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은 더하신 은혜로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 하나님 영광의 도구되라 하신 것이며 혹여라도 더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들을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이 비로소 더하셨을 때 내가 더한 것으로 내 것이 되었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더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산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그런 시간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늘 겸손히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셔서 그들이 살아낸 삶의 작은 한 조각들이 이후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올려드린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합당히 흡족히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사 믿음이 없는 우리들로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어디서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